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최고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행복만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나는 항상 건강하기만 했으면 너무나 좋겠다. 여러분, 그리고는 자기는 아프지도 않을 것이고 불행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닥쳐오면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인생에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모든 환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환난에 대해서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오늘 말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덮쳐오는 이 환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모든 인간은 환난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이해하려면 인류의 처음 시작인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인간이 살게 될 이 세상도 좋았고 특히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시며 저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어겼습니다.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아담 역시도 하와의 유혹에 머뭇거림 없이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하와를 저주하셨죠. 일단 아기를 낳을 때 그동안은 고통 없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창조되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통이 크게 더하여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기를 낳더라도 이제는 고통 속에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낳게 된 것입니다. 가정 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행복하게 사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었는데 죄로 인하여 부부간에 알력이 생긴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는 권력 쟁탈전이 그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아름다운 소출을 마음껏 열었던 그 땅이 이제는 농사를 지어도 수고하여야 그 땀을 흘려야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삶에 모든 환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인간은 죄악의 저주를 받아서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4절 전반부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우리란 성도를 말하는 거죠. 바울을 포함한 이 믿음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환난 중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은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할 때 더 큰 환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혹독한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계속되는 환난을 겪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번엔 죽었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길밖에 남은 것이 없구나, 그런 절망의 상태까지, 극심한 상황까지 갔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었다는 말인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아도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목숨을 잃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팬데믹을 이루었을 때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몇 분이 코로나19로 그렇게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습니다. 백신만 맞았어도 목숨까지는 잃지 않았을 텐데 백신을 맞지 못한 상태에서 아프리카 동남아 의료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에서 선교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미국으로 초청하고 또 그분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그런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믿는 분은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정말 헌신하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환난이 없도록 하실 거야,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 환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미국에 도착했는데 입안 혀뿌리 쪽에 통증이 생기길래 뭐 음식을 잘못 음식 먹다가 이렇게 깨물어서 상처가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파오고 제가 이렇게 보다시피 얼굴에도 물집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 일부 예배 때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싸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 안 싸웠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렇게 막 귓속과 막 목, 임파선, 혀, 심지어 치아까지 이렇게 콕콕콕콕 이렇게 쑤셔오는데 그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그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의사를 만나기도 힘들고 또 비용도 몇백만 원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올 때까지 버티다가 이게도 대상포진은 아니겠지 이렇게 버티다가 어제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저도 대상포진의 고통에 이 반열에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국에서 발병되신 분들은 여러분 그 복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한국은요, 병원에 가는데 정말 의사 선생님 만나는데 그냥 들어가서 30분만 기다리면, 길어야 30분만 기다리면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도 얼마나 쌉니까? 4,700원인가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의료에 있어서는, 정말 이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는 여러분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진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의료가 잘 돼 있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정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 다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려면요, 심지어 911 이렇게 119를 불러서 이머전시로 그 긴급하게 가도 몇 시간 있어야지 그 의사 선생님 만나지 의사 못 만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대상포진도 당해보니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그때 대상포진으로 많이 고생하셨다는데 이제 그런 고통에 대한 공감이 아주 절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환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사업이라든지 또는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만 보아도 한순간 넘어지어서 팔골절, 다리골절, 척추골절, 그리고 이렇게 고관절 골절, 아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교회 화단 가꾸신다고 쭈그리고 이렇게 일하시다가 엉덩방아 쿵 하고 찧었는데 척추에 압박골절이 오셔서 한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잘 회복이 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는 목사에게도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 환난입니다. 교회 하단을 돌보시던 저희 어머니 권사님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학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학하셔서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저주하셨는가 보다 너무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 일반화하지 마셔서 그렇게 어떤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키셔서 그렇게 다 그런 것을 뭐 내가 저주받아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요즘도 어제도 교우 보고를 이렇게 봤는데 아무개 무슨 수술하십니다. 아무개 무슨 검사 받으십니다. 하여튼 아픈 분들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악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환난과 고난이 그렇게 산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런 환난에 노출되었음을 알아서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환난 중에 받는 위로를 통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모든 환난에 노출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들 중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가 환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도가 받는 환난도 아무 의미 없는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건일까요? 여러분 만약 이런 논리라면 우리의 신앙이 살짝은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아무개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환난당해 고생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도 소용없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믿음의 사람의 환난이 그 고난이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환난,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성도도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위로를 통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한 능히 위로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은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위로하십니다. 무슨 부분적으로 찔끔찔끔 위로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환난 중에 있을 때는 굉장히 무섭죠. 환난 중에는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게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계속 이러면 어떻게 하지? 그 괴로움이 빨리 멈춰지기를 바라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고아처럼 이젠 버려졌나 저주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수술을 앞둔 성도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수술 후에 이제 위로하려고 이제 신방을 가면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파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못이 그 양손에 찔리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발에 찔리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리고 창을 받으셨을 때, 그리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두려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를 받습니다. 5절 말씀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먼저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십자가형 자체가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만은 로마 시민들은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아예 법으로 금해버렸습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사실은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부터 어린 아기로 저항불능의 상태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 애굽으로 피신하셨던 것 자체가 그 모든 것이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소년 가장으로 수많은 고통들을 예수님은 겪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유대 교권자들에게는 미움을 당하셨고 심지어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을 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고통하고 아프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또한 도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4월경에 드렸던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그 수도사 로렌스 형제의 고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사 로렌스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볼 때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로 괴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고통은 그 쓴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고통이 위로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고통의 쓴맛이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렌스 형제가 임종 전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는데 방문한 사람들이 이제 그 임종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분이 너무 표정이 밝으니까 이제 물었어요. 로렌스 형제님 아프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만 아픈 건 맞습니다. 옆구리의 통증이 아주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하지만 내 영혼은 행복하고 아주 만족스럽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영혼은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이야말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세상에 정말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환난 앞에 두려워합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죽음 앞에는 벌벌 떠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고난과 환난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그 위로로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매 맞고 굶주리고 바다에 빠지고 더구나 육체에 가시까지 있어서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셔서 고통 속에 살아갔지만, 여러분,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받은 환난, 그것이 아무리 극심해도 위로의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환난을 이긴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를 얻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극심한 핍박과 그런 어떤 박해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을 바라봐, 그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을 얻었는지 우리 그 바울 선생님을 바라보자. 우리 베드로 사도를 우리 바라보자. 그분이 어떻게 이겨서 정말 십자가에서 그렇게 십자가 처형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지 믿음의 선배를 우리가 바라보자. 그런 격려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격려를 할 때 다시 힘을 얻어서 그런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 있던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그런 그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이번에 대상포진으로 아플 때 그 아픔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대상포진의 통증이 해산하는 고통보다 크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단받은 게 아니니까 그만큼 그 정도로 아프진 않았기 때문에 대상포진 아니겠지, 설마 대상포진이겠어.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게 바이러스가 저를 막 공격한다는 게 처음 느껴보는 그런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게는 물론 약하게 온 면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아무개 권사님은 대상포진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고통을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사실 고통을 곱씹었다기보다는 믿음으로 견뎌 당당한 모습이 되는 것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다 겪고서 당당하게 이렇게 만나게 된 그 권사님, 그런 분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분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제게도 힘 주시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제게도 임하여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환난, 그 성도의 환난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늘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 그런 어떤 아픔, 그런 어떤 어려움, 어떤 상처, 그런 어떤 그 괴로움, 그런 것들 다 있잖아요. 또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환난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위로를 주십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나보다 늦게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그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환난을 통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까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 환난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10절 11절 말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믿음의 선배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는 환난에 대해서 큰 사망 같다고 그렇게 소회를 밝힙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 큰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도, 여러분, 과거에 자기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환난 속에 있을 때 건지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도 건지실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라도 그의 삶에서 또다시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건지시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 그걸 분명히 바울은 곱씹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정말 태장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일도 당하고 배가 파산이 되기도 하고 굶주림 속에서, 더위 속에서, 추위 속에서 괴로웠던 수많은 사건들, 그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고통 속에서 너무나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던 바로 그 순간들, 그를 오뚜기처럼 세우시었던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사명자로, 다시 사역자로 세워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다. 나를 과거에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또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런 환난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난도 건져 주실 것이다. 지금의 환난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고통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져 주시기를 소망한다.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기를 소망한다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쯤 되어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삶은 좋고요, 죽음은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까지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영적 체험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를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영적으로 도와달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체험했노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심지어 성도의 기도는 꽁꽁 닫힌 감옥의 철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들이 4인이 1조가 되어서 그렇게 4개 조가 철통같이 그를 감시했지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옥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런 영적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한 성도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그래서 그는 그런 기도를 부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환난은 결국 여러분 그에게 감사가 되는, 환난의 결과가 감사가 되는 은혜를 그는 경험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정말 환난 속에 있는데 또는 환난을 겪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정말 고통당했던 성도들 대부분이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어떤 분들도, 저는 단 한 분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한 분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오히려 환한 미소를 띠면서 큰 은혜를 체험했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반응은 실제 고통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고통, 환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안 당한 게 최고지, 안 당한 게 그게 감사지, 무슨 당해서 그 고통을 다 겪어놓고 뭐 감사할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해본 사람은, 환난을 당해보고 그 환난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까지 가는 그 체험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환난이, 그 고통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하는 통로가 되었는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훌쩍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감사가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욕심으로는 사실 이 세상에 환난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한 모든 환난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도 아무 의미 없는 환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냥 버려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환난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그런 위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정말 더 이상은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을 보면서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로렌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다 말았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남아 있습니다. 임종을 앞에 두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조금 옆에 있는 분들이 조언을 해줬어요. 조금 돌아 누우시면, 그렇게 옆구리가 아프시면 조금 돌아 누우시면 고통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조언을 드렸어요. 그때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 귀한 형제여,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위해 조금만 더 참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죽는다면 좋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로렌스 형제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고난을 오히려 은혜의 순간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 순간에 오 믿음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솔직히 이 정도의 신앙의 경지까지는 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도까지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정말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담대합시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모든 사람에게 그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장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